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부서가 중고등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뜨겁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분들이 또 어떤 또 그 교회학교 교사보다 수고와 고뇌가 많은 부서가 중고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도 두려워하는 부서거든요. 저 부서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대윤 목사님이 또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맡으면서 많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또 저 녀석들이 또 전라도 말로 아주 베란박 같은 놈들거든요.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문자를 내도 답도 없고 아주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들이 다윗처럼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도 살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몇 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가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둠의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표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23장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입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입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 이루신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위로부터 마태복음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분의 성경 상식이 필요합니다. 성막의 구조도 알아야 되고 성전의 구조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시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은 크게 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성전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 큰 이 세 틀로 이루어졌어요. 자, 성막은 특징이 있죠.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 그래서 텐트예요. 언제든지 거두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식이 이제 끝나는, 성막이 이동을 멈추고 나서는 고정식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되죠? 이제 성전이 되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이 명명하여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해서 그들이 귀환하면서 재건한 성전이 명명하여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서 로마 시대가 돌아와서 로마의 그 왕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재건해낸 무슨 성전? 헤롯 성전.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누구 시대에 돌아가셨죠? 로마 시대 누구 왕 때? 헤롯 왕 때 돌아가셨죠. 그러면 지금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는 이 성전은 누구 성전이다? 누구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헤롯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자, 여러분, 성막과
또 헤롯 성전의 구조도는 좀 달라요. PPT를 잠깐 보면서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구조도예요. 엄청 복잡하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중간 너머에서부터 보시면 돼. 뜰들이 있는데 아예 오늘 볼 것은 저 빨갛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곳에 무엇이 써져 있죠? 성소라고 써져 있죠. 성소 써져 있고 거기에 딱 막이 하나 쳐져 있죠. 그게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휘장이에요. 휘장이라는 말은 커튼이란 뜻이죠. 커튼. 그 너머가 뭐라고 써져 있죠? 지성소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 실력이 이제 나와요. 성소는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 저 성소 안에는 있는 것들이 있죠.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 오른편에 뭐가 놓여 있죠? 떡상이 놓여 있어요. 저기는 안 써져 있어요. 백날 들여다봤자. 떡상이 놓여 있고, 왼편에는 뭐가 놓여 있고,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앞에는 원래 뭐가 놓여 있죠?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곧 기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휘장을 제치고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몇 번?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 뭐가 놓여 있죠? 법궤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 그러죠? 속죄소. 그래서 스랍, 천사가처럼 이 날개를 마주대고 있고 그 법궤를 맬 수 있도록 긴 채가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무엇이 있었다? 휘장이 있었다. 그렇죠? 저기 지금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앞에 서 있죠? 휘장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지금 아주 두껍고,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코끼리 2마리를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튼튼한 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휘장이 이제 찢어지는 모습도 한번 그림으로, 자, 저렇게 위로부터, 그냥 저것은 사파니까 쫙 위로부터 찢어져요. 사람이 찢었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실 때 하나님께서 저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 그러면 처음 장면으로 한번 가봐요. 찢었을 때, 그러면 저 천막이, 저 휘장이 쫙 찢어지면 성소에서 어디가 들여다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여기에 큰 커튼이 있었는데 그게 찢어지니까 그토록 미스테리하고 그토록 신비롭고 그토록 궁금했던 지성소가 훤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성소에서 일했던 누구도, 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해요. 성전의 휘장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도록 찢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을 막힌 담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막힌 담. 이게 이제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동시에 뭘 찢으셨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걸머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 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하윤아,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네, 없었어. 알고 대답한 거냐, 듣고 대답한 거냐? 자, 없었어요. 누구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제사장만 성소에, 지성소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시는 그 시간대에 성소의 휘장도 함께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도 누구의 자격은 유지해야 들어갈 수 있죠? 자, 대답해요. 누구의 자격을 유지해야 돼요? 최소 제사장의 자격을 유지해야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자, 구원론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에 들여보내려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번 맞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에 들여보내려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도록?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뭘 찢으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게 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제사장도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지성소를 들어가고 싶어도 최소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의 자격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도 된다? 제사장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습니다. 자, 성경책. 자, 가방에 넣어놔서도 안 되고 덮어놔서도 안 되고 펼쳐서 투적투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재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 성경 보고 읽어봐야지. 야, 또 남의 성경을 가져가네. 내가 그래서 뭐 읽어보라 한 거야. 됐어. 자, 중고등부. 성경은 교과서다. 따라서 성경은 교과서다. 성경은 뭐예요? 제가 오늘 청년대학부 가서도 설교할 때 그 설교했어요. 우리의 주 텍스트는 무엇이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제가 이 사무엘에게 늘 강조하는 겁니다. 못 가지고 다녀라. 성경. 항상 신자 옆에는 핸드폰이 붙어 있는 것 못지않게 무엇이 붙어 다녀야 돼요? 성경이 붙어 다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누구요? 자, 택했단 말이에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는 이에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 삼으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뭔 말일까?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해갔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격을 왜 부여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야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 얻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누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그것도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실상은 구약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봐요. 자,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믿으십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숨지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을 무엇으로 찢으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찢으셨어요. 여기에는 그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길을 내심. 하나는 길을 내심, 또 하나는 자격을 얻게 하심. 아멘. 무슨 길을 여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하심.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찢으신 휘장 안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히 들어가야 되죠. 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토록 미스테리했던 비밀스러웠던 지성소가 눈에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성소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가 휘장이 쳐져서 여기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였고 여기가 지성소였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온 세상이 어둡더니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저 성소에서 심호하고 있던 사역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몸이 어쩌을까이?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죠? 엄청나게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렸겠죠. 그리고 들여다 보이겠죠. 어디가? 지성소가. 자, 지성소가 들여다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가지 않죠. 왜 들어가지 않죠?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있죠. 무엇이 밀려올까요? 두려움이 밀려오죠. 분명히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보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담대함으로 들어가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찾아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피를 힘입었다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또 하나는 피를 힘입는다는 말이에요. 피를 힘입는다. 피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담력.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제사장들이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그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들어가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죠?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외쳐요. 들어가라. 무엇을 의지하고 들어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라.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라. 괜찮다. 두려움을 이겨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너는 어떤 자격을 얻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휘장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죠? 휘장은 곧 무엇이니라?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예요. 뭐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일은 뭐죠?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내가 기도하고 직접 찬송하고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디에 나와서? 지성소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뭔가를 여러분이 아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고 그 길 내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나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사건이요. 이 의미를 안다면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일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 딴짓을 하고 딴청을 부리고 장난을 치고 헛생각을 하는 것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직접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고 성소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나가게 됐어요. 우리도 그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격이 필요했어요. 그 자격이 무슨 자격이에요? 제사장 자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자격을 얻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육체 찢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을? 왕 같은 제사장 자격을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죠? 지성소에 직접 나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자격을 얻으셨어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신 길인데, 어떻게 얻게 하신 자격인데 내가 그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결코 할 수 없어요. 육체로 그 휘장을 찢어서 내신 길,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서 왕 같은 제사장 자격을 부여하심,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살찢겨 휘장을 찢어 살기를 내셨다.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내 제사에서 왕 같은 제사장 자격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자격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얻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주님이 자기 살을 찢겨 휘장을 찢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예배다. 휘장을 찢어놓고 나에게 제사장 자격을 부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나를 제사장 삼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내가 예배다. 그러므로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그 경외심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찬송할 때 뭐든지 박수를 치라 하여 모든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편 말씀이잖아요. 찬송을 하면 손에 불이 나도록 마음을 모아서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설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환희에 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해야 되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이 예배의 정신을 분명하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심고 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가 따분하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예배자 되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따분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분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따분할 수 있습니까? 결코 따분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지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을 찢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서 그 새 길 내신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기를 원하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신 그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있지만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코 따분한 예배, 장난치는 예배, 이런 예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날마다 신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